제가 참교회 온 지가 벌써 3년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참여해 보면은 따뜻하고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제가 아는 농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학자는 학자인데 무학자죠. 순진하고 착하고 아주 단순하신 분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 부흥 집회 3일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려야 가정이 복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가정예배 드려야지. 이 사람 마음이 뜨겁습니다, 농부가.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에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삥 둘러앉혀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예배를 드린다. 단순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예배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지금 이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집회 중에 목사님이 하신 동작이 생각이 나. 그래서 다들 나를 따라서 하거라 하면서 갑자기 가족들은 어리둥절하죠. 이게 웬일인가. 손을 번쩍 들면서 예수 만세! 가족들도 따라서 큰 소리로 예수 만세. 또 예수 만세! 하니까 또 예수 만세. 3번을 예수 만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배가 끝났으니 다들 돌아가도 좋다. 가족들을 보내놓고 농부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예수 만세 3창 속에는 농부의 진실과 진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이 예배를 상달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 배경과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를 동반하여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의 시작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 수가 딱 50일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생된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오순절이 절기로서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죠. 지금 바로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율법을 받은 날이지만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신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의미, 신약시대의 의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대에 막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은 히라보를 모릅니다.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다 히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된 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바로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미문이라고 하는 입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 시대 그때에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주변으로 성전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각형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입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를 써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미문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미문을 이용하셨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미문은 안에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입구에 지금 오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전을 달라는 것이죠. 돈을 달라는 것이죠. 요즘의 홈리스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을 주는 대신에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한 놀라운 기적적인 이런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근데 그 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시대가 좀 구시대 사람이라 이렇게 연필로 써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아주 멋있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을 좋아합니다. 첫째로, 그 능력이 두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내게 있는 이것, 분명히 말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같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너에게 해줄 능력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산다. 그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너에게 주노니 너 일어서 걸어라. 7절에 보면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에 나자빠질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된 성도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두 사도는 예수 안에 있었고 또 예수께서 두 사도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저에게 봉독하라고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이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도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설교가 30분이 지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9시, 9시에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9시가 몇 시일까? 오늘날에 몇 시일까요? 자,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오전 6시, 오늘날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24시입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9시까지 가려면 3시면은 6시부터 세어 올라가면은 9시. 그들에게 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시간 오래 걸리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시간으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왜 이런 시간을 3시와 그들 시간으로 3시와 6시와 9시에 하루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러한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 왜 3시, 6시, 9시를 정했냐면은 3시, 즉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9시, 6시, 즉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9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9시, 즉 오후 3시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제자들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처소에서나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 시간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도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 생활화가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그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종류라는 게 귀신들이죠.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의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개성이 되니까. 사도의 제자들은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또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도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였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중요한 권면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욕심을 내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감리교가 많죠. 감리교회. 그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영국 사람입니다. 그분의 고택에 오래된 집,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 가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기도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란히 2개가 마치 쥐구멍처럼 2개가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구멍이 났습니다.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 4시에서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리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애국교회 애국 목사님들의 이름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6.25 이후 이 시대가 한국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노력과 때문에 이만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흥 목사님이신데 평양 황해도 안학군 출생이십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분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시베리아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기도로 치료한 환자만도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임태권 목사님의 이적 명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김익도 목사님의 업적과 일대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분은 환자가 나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이틀이고 3일이고 며칠고간에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서 기어이 그 환자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환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방송 매개체가 발달된 오늘날 같으면 세상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그냥 소문 퍼지다가 돌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소문 내는 것이 결코 좋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당신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도에게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안진뱅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는데 주목입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똑바로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Straight. Peter and John looked straight at him. 똑바로 쳐다봤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쳐다봤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얼굴을 반드시 하고 똑바로 사람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간에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예수님 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지체장애자,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품성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안진뱅이를 그대로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9시에 9시에 기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발길을 멈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 자비 이란 말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다 포함됩니다. 넓게 말하면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어린 시절에는 제 부모님들 사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 동네에서 살았는데 겨울철이면은 그 어르신들이 김장 담으면은 그 집에 가서 김장 같이 담아주고, 뭐 잔치 있으면 가서 잔치하는데 도와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가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졌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이 뭡니까? 골육은 부모, 형제, 친척을 골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골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우선, 다 똑같은 아담이라는 조상으로 태어난 똑같은 동포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고 숨어서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놀부가 흥부가 찾아오면은 어디 몰래 숨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고 늘 기도하였고 긍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이 거룩한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을 통하여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기도요, 긍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